제가 최근에 들었던 어떤 광고의 카피, 문구들 중에서 두 가지가 좀 기억에 남는데요. 첫 번째는 남처럼 살 것인가, 남달리 살 것인가라는 광고였습니다. 남처럼 살 것인가, 남달리 살 것인가. 이게 어떤 광고냐면요, 사랑의 열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모금 운동하는 사랑의 열매, 그 광고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래 자기 이기심에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본래 본성인데, 그렇게 남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돌아보면서 사랑을 베푸면서 그렇게 좀 남달리 살 것이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밑에 있는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정확한 그 광고의 출처는 제가 기억은 안 나더라고요. 기억만 나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광고에 나오기 전에 책으로 먼저 나왔더라고요. 이 제목에 책이 있더라고요.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제가 책을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그 목차를 좀 보니까 이 책이 부자가 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그 내용들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목차들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사람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많이 주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책을 여러분 읽으세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저는 이 두 가지 이 문구를 보면서 광고의 어떤 의미는 이제 그분들이 나타내서 했겠지만, 저는 이 내용만 자체만을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이 아닌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고난의 풍파를 헤쳐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이 아닌가. 여러분, 보통요, 고난이 오면은요,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남들처럼 낙심할 게 아니라 남달리 살아보자는 거죠. 왜?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믿음으로 승리해 보자는 거죠. 대부분 고난 앞에서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넘어서자는 거죠. 주님 손 붙잡고.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넘어서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각자가 어떤 희망이라는 섬을 품고 살아요. 그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자기가 만든 희망이라는 섬을 내다보면서 달려갑니다. 열심히 살죠.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바라보는 희망은 가면 갈수록 그 희망의 섬도 뒤로 밀려나요. 붙잡히지가 않아요. 설령 그 희망의 섬에 도달한다고 해도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희망의 섬을 개인이 만들어내서 또 거기에 또 매진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의 시간을 다 그렇게 쓰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이 스스로가 만들어낸 희망의 섬이라는 곳에 끝없이 달려가는데 붙잡히지 않고 좌절과 낙심에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품는 희망의 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섬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섬.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바로 위에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위에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희망의 어떤 섬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섬에 도착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44절 끝에 보니까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넘어지는, 배에 타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넘어졌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넘어섰어요. 바울이에요. 그 넘어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구조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넘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섬에 걸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들처럼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으로 남달리 살아보자는 거죠.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열 나흘째 되는 밤이라는 말로 시작이 됐습니다. 열 나흘째. 그냥 시간이 지나간 게 아니죠. 풍파 속에서 열 나흘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잠깐 순풍이 불어온 것 외에는 계속해서 광풍이 불어오고 있어요.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고 갑시다. 바울이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는 3달 동안 보내기에 너무 열악한 환경이어서 좀 향락을 즐길 수 있는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서 겨울을 보냅시다. 무리하게 항해를 출발했다가 여러분 선장의 키를 갖고 가지만 그 선장에 가고자 하는 대로 가지 않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몰아치는 대로 배가 휩쓸려 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배가 떠난 지 이틀 만에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에 있던 모든 기구들까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 동안은 기록이 없어요. 아마 열흘 동안은 성경에 보기를 해도 없고 달도 없다.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졌다. 열흘 동안 그냥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말씀을 주셨죠. 22절로 26절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좀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22절로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배에 바울이 타고 있는 게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 때문에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계신 게 복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이 계신 게 복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 살려주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곧바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열 나흘째 밤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공들이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철썩철썩 하는 소리. 이거는 바다 표면에서 일어나는 파도 소리가 아니에요. 뭔가 이 파도가 육지에 부딪히는 소리예요. 어느 항구에 가까이 다다르고 있구나. 사공들이 직감을 한 거죠. 그래서 물의 깊이를 재보는 겁니다. 얼마나 깊은가. 그래서 깊이를 재봤더니 20길이 되더래요. 20길. 한 길은 성인 남자의 양팔 간격이에요. 양팔 간격. 그러면 20길은요 40m가 조금 못 된대요. 40m가. 조금 더 가다가 재어보니까 15길이라 30m가 조금 못 되는 거예요. 점점 물의 깊이가 얕아지고 있구나.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여러분 포기되었던 구원의 여망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배를 막 급하게 그 육지로 옮길 수 없는 이유가 이 항구에서 가까워지는 곳에는 암초가 많대요. 그래서 그거 부딪히면 배가 부서지니까 조심스럽게 가는 겁니다. 배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닻을 4개 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시면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나리 세기를 고대하니라. 고물은 그 배 뒤편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무셨던 곳. 뒤에도 나오지만 이물은 배 앞부분, 고물은 배 뒷부분이에요. 배 뒷부분에 닻을 4개 내렸습니다. 속도를 줄이려고. 그러면서 지금 밤 12시가 됐으니까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쨌든 눈으로 좀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육지에 배를 대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희망이 생겼어요. 다들 희망으로 가득 찰 때 아주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구명보트를 내려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30절로 32절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배 앞부분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 구명보트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사공들이 구명보트를 배 앞부분에 던져놓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승객들이 보기에는요, 사공들이 뭔가 안전하게 조치를 하나 보다 했는데 바울은 딱 알게 된 거죠. 도망가려고 한다. 사공들이 배에 없으면 이 배가 안전하게 육지에 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육지는 정식 항구가 아니에요. 정식으로 배를 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육지예요. 잘못됐다가는 배가 파손될 수도 있고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소풍 갔을 때 배 한번 타보셨잖아요, 같이. 그때는 이렇게 길게 선착장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배를 잘 댈 수 있었잖아요. 사람들도 도와주고. 근데 여긴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공들이 없으면 아주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구명보트를 던져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를 알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알려줬더니 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 거룻배는 다 바다로 떠나가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보통 있는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배 전문가라면 항해 기술자라면 그 기술을 가지고 지금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위기의 상황이 오니까 자기가 가진 기술로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항상 뉴스에 나오는 소식들이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들, 사실은 그 권력을 국민들이 다 준 거잖아요. 근데 그 위치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 다 취하려고 이기적으로 그런 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도 다 드러나잖아요. 깨끗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정보와 기술들이 막 발전하는데 표면적으로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잘 살게 해준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편해지기 전에 그분들은 다 그거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한 것보다 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심이 온 세상은 정말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 자리가 그렇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은 서로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서로가 알려주는 겁니다. 이자도 설명이 되겠지만 군인들은 거룻배를 딱 끊어버리면서 단호한 결정을 하는데 나중되니까 이 배 타고 있는 죄수들을 다 그냥 한 번에 죽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가 파선이 되니까 이 죄수들이 도망가면
다 도망가면 그 책임을 군인들이 다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냥 다 죽여버리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신뢰를 못해요. 다 의심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다 이기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누군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누구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지 못할 세상에서 신뢰를 둘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끔 우리도 뭔가 좀 위기의 상황이 닥치게 되면 나만 살겠노라고, 나도 거룻배를 항상 뒤로 숨겨놓고 다니잖아요. 그냥 야차하면 나도 그냥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넓은 사랑으로 다 받아두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모두를 위해서 사랑을 전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거룻배의 유혹을 내 스스로가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가 반드시 안전하게 도착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 믿고 가는 거죠. 여러분, 거룻배, 구명보트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구명보트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이 있는 안전한 거룻배, 구명보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지, 구명보트 잘라서 도망간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안전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중요한 순간에 사용돼야 될 거룻배는 다 떠나갔고, 여러분, 이 276명이 타고 있는 이 배가 안 그래도 지금 막 힘들어 죽겠는데, 육체적으로도 사공들이 도망가려다가 붙잡혔잖아요. 이 배 안에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지금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심적으로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다시 한번 그 모두를 살리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33절로 3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로 36절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이다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어 있는 우리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여러분, 10나흘이 되는 동안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그때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거 먹어야 너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 중 머리카락도 하나 또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린다. 우리는 배는 파손이 되겠지만 우린 다 살아남는다. 이 약속의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볼 때 배는 사람들은 다 살아날 건데 죽지 않고 구조될 건데 뭐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먹지 않아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먹지 않아서. 10나흘 동안, 여러분, 10나흘 동안 잘 먹어도 이 풍파와 사투를 벌이기가 힘든데 그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 여러분 도착하기 전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도착하기로 약속해 주셨으니 먹어라. 음식 먹기를 권하니.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권면하면서 또 바울이 그 손을 들어서 축사를 했대요. 이 축사는 감사 기도를 올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표적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백성들에게 나눠주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바울도 이 배 안이 베세다 광야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다 그 승객에게 나눠줬더니 여러분 38절 어떻게 됐어요?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밀을 바다에 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튿날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버렸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양식은 남겨놓은 거예요. 남겨놔서 지금 14째 날 양식을 먹고 나머지를 다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안심하며 먹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죽게 하는 것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때문에 주눅들은 내 염려와 두려움 때문이에요.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항상 오늘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이 풍파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돼서 밥도 못 먹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풍파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밥 못 먹어서 죽게 될 것 같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희에게 바울이 그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저는 권하노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시고 잠자기를 권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밥이 안 넘어가요. 잠이 안 와요. 저라고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고 계시죠? 네. 잠이 안 와요. 밥이 안 넘어가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왜 잠이 안 오고 왜 음식이 안 넘어가나?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사건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거 고민하려고 잠도 안 오고 못 먹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걱정하고 있는 근심과 염려, 여러분 그 걱정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한 섬에 반드시 걸리리라. 걸린대요. 하나님이 도착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하나님께서는 제발 좀 먹어라. 제발 좀 잠을 자라. 하나님 근데 잠이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아직도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한 섬에 걸릴 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에 걸릴 것을 믿고 하나님 여전히 내가 그거를 못 믿고 잠을 못 자고 있으니 주여 저를 붙들어 주셔서 평안과 확신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염려와 근심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요, 그거를 못 믿고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에 앉게 하시고 내일을 소망함으로 오늘 잠자리에 들게 하옵소서.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식사 잘 하세요. 잠 잘 주무세요. 문제 때문에 죽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죽어요. 밥 안 먹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저는 그렇게 권면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염려한들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요즘 많이 그 인터넷에 나오는 말이에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출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걱정한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고 사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세요. 우리 이 세상의 표현을 성경 표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다만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한 섬에 반드시 걸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섬에 도착하기 전에 뭘 먼저 바꿔주시냐?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으로 넘어지지 말고 오직 믿음의 기도로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구약성경 에스더라는 믿음의 여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는 거 싫으세요? 우리 천국 가려고 믿는 거잖아요. 예.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천국 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면 다 살아내는 거고 우리 둘 중 하나예요. 싫으세요? 좋은 거잖아요. 승리하든지 천국 가든지 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 가지고 살아나면 되는 겁니다. 39절로 41절인데요. 막바지 이 항해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39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드디어 도착했어요.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고 40절. 닻을 내려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문제를 만났습니다. 41절. 두 물이 합하여 양쪽에서 물이 흘러오는데 그 물에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배 앞부분은 부딪혀서 움직일 수가 없이 붙고 고물은 배 뒷부분은 큰 물에 깨져가고 있습니다. 배 앞부분이 얕은 모래톱이라는 하는 그 웅덩이에 빠져가지고요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은 여전히 풍파 때문에 배가 깨지고 있습니다. 거의 도착했는데 저 앞에 보이는데 마지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난관에서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저 앞에 있는 저 섬에 우리는 도착할 것이다.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격합니다. 거의 다 왔다고 마귀가 물러서서 돌아가지 않아요.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저 육지의 땅을 밟기까지 마귀는 끝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다 됐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공격한대요. 여러분 구약성경의 여리고성 첫날 돌았어요. 둘째 날 돌았어요. 첫날 그 여리고성 어느 정도 무너졌어요? 벽돌 몇 개 빠졌어요? 아무것도 안 빠졌어요. 둘째 날은요? 안 빠졌습니다. 6일째는요? 아무것도 안 빠졌어요. 일곱째 날 첫 번부터 무너졌어요? 아니면 마지막에 무너졌어요? 마지막 7바퀴 도는데 함성 소리와 함께 무너졌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끝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고난이 끝이 없다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승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자, 이 도착을 얼마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찾아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절 보니까 군인들은 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봐가 그 백부장에게 다 죽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백부장이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 빨리 헤엄쳐서 육지에 도달해라. 저처럼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배에 있는 거 널판지라도 붙들고 그거 붙들고 발차기를 해가지고 저 육지까지 가봐라. 그러면서 44절 맨 끝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가 276명이 탄 배가 이 세상이라는 것의 축소판이라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기적으로 먼저 도망가려고 하고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자기 이속을 챙기려고 하고 정말 믿지 못할 세상인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이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근데 죄수들을 죽입시다 했는데 백부장이 왜 받아들이지 않았냐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바울도 지금은 죄수의 신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 다 죽이라고 하면 바울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배가 출발해서 선장의 말대로 왔나요? 바울의 말대로 왔나요? 바울의 말대로 왔어요. 기술자나 전문가의 말대로 온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의 말대로 온 거예요. 그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온 거예요. 백부장이 확인한 거죠. 이 배는 지금까지 바울을 통해서 오게 된 것이다. 바울을 구원해야 된다. 바울이 없으면 이 배는 안전하지 못하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니 백부장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도 믿는 종교가 있어요. 로마 사람들의 가장 큰 종교는 일단 황제예요. 황제를 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또 다른 우상이 있겠죠. 여러분 이 위험한 상황에 황제가 도움이 됩니까? 자기가 믿는 우상이 도움이 됩니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배의 선장, 사공들, 뱃사람들은요 자기 우상이 다 있어요. 배는 늘 위험하니까. 그런데 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들이 믿는 이 방신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위기의 상황에서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힘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위기의 순간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넘어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넘어서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에 바울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거.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또 살면서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절대 질 수 없어요. 우리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이 배에 바울이 타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려야 돼요. 지금도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지 않습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성령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 한마디도 죽이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 하세요. 말 한마디도 살리는 말. 똑같은 단어라도 살리는 말. 행동 하나도 살리는 행동.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를 살려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처럼 이 배에 혼돈하는 것처럼 남들처럼 그렇게 나 혼자 살겠다는 그런 이기심 우리는 안 됩니다. 남달리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힘겨운 고난에 절대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로 넘어서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 살려내는 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